우리 전우자 어머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삽시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합니다. 착한 마음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변화들 참 많습니다. 가장 큰 변화 무엇일까요? 따뜻함입니다. 따뜻해지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피택자 교육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소감을 얘기하는 시간에 우리 고영희 피택 장로님, 피택 되신 5분 모두를 대표해서 나중에 장로님들이 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면 4가지 다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마지막 이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피택 장로님들 모두가 말은 적게 하고 무엇은 연답니까? 지갑만 열겠습니다. 그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갑을 연다라고 하는 거 타인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택 되신 장로님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미 앞장선 2분의 장로님들의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하민 장로님 계시고 우리 이성직 장로님께서 앞장서서 따뜻한 마음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피택 되신 5분의 장로님들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 이 가이오를 축복하고 칭찬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그 이유는 그의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를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칭찬하는가 하면 요한 3서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말씀을 해요. 가이오는 나그네 된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갑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 칭찬 일세인 것입니다. 자기의 지갑을 연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연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함을 여는 것입니다. 이처럼 착하고 좋은 모습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으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안에 나오는 우화 하나가 있는데 양파 한 뿌리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심술궂고 인색한 마음으로 선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한 노파가 죽습니다. 그리고 악마들에 의해서 불바다 이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노파의 수호천사가 그녀가 일평생 그것도 딱 한 번 자신에게 구걸하던 거지 여인에게 양파 한 뿌리, 그것도 이 착하고 이 좋은 마음을 품고 전해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기 싫으니까 자기의 눈앞에 보였던 가장 하찮은 것을 던져준 것이 양파 한 뿌리였는데 그 양파 한 뿌리라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해서 노파의 수호천사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던져준 양파 뿌리를 잡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올 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천사가 노파에게 양파를 잡게 해서 노파를 끌어올리는데
다른 죄인들이 노파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노파가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내 양파야. 그러면서 그들을 발로 걷어차 버리는 순간 양파 뿌리가 끊어져서 다시 죄인들과 함께 불바다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우화가 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노파의 작은 적선, 양파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인간의 이 완악함은 끝까지 기승을 부려서 끝내는 구원을 받을 기회도 갖지 못하게 한다. 이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암송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주어진 비참함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이 비참함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모습조차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신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적극적인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2절 말씀, 우리 봄방학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우리 말씀을 느헤미야서를 살펴봤는데 느헤미야 9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와 함께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부릅니다. 에스라를 부르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절교하였다. 우상을 섬기는 일로부터 절교하였다, 절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허물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이 모든 죄,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24시간 낮에 4분의 1, 6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하고 또다시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마지막 4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 마음의 밭이어야 하는지를 당시 모여든 무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특히 여기에 이 씨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씨가 뿌려지는데 그 말씀의 씨가 각각 4가지 밭에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밭을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씨,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밭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가? 길가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부분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을 해요. 씨가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에 떨어졌는데 참 안타깝지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길가 위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기 때문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 길가가 어떠한 마음의 밭인지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1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해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새와 같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서 가로채 간다,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질 때 잘 안착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답니까? 악한 자들이 와서 어느 순간에 확 낚아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낚아채 가기 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은 병행 구절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누가 가장 싫어하는가 하면 악한 영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거, 그것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싫어하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조차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 주신 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 이렇게 얘기 전해요.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해요. 여기 16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자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어요. 제가 가겠나이다. 그 이사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네가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소수 남아있는 자들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잘 듣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악한 영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은혜의 말씀을 낚아채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진 귀한 말씀을 우리는 잘 보존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가 또 어떤 마음의 밭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보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은 말씀을 들으나 마음의 밭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흙이 얕은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떠한가? 해가 나면 뿌리가 없으니 금방 말라 비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돌밭과 같은 마음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는 그런 마음의 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4편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1절 말씀 가운데,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편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향해 칼을 빼들어서 급하게 자신의 궁을 떠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 때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4편입니다. 그런 상황을 다윗은 곤란한 중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마음, 어떤 마음인가? 너그러운 마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데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곤란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이었다, 여유로운 마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쉽게 터쳐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단 말인가? 터쳐나오는 게 불평일 수 있어요. 터쳐나오는 게 원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지키신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주신다라고 얘기해? 평안함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강의 평강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평안함 가운데 지키시겠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동일하게 병행 구절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좋은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곤란한 일들이 생겨나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을 믿었느냐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획 돌려버리고 배반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항상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우리는 뿌리가 견고하여서 어떤 시련이 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에 바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를 얘기합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는데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반 예수님께서 22절 가운데 또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염려뿐만 아니라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하지만 이번에는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뒤바뀐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 가운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 돈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거 풍족하게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제일 끌려가는 사람들의 모습, 없을 때는 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마이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펑펑 쓰면서 자기의 어깨에 뽕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 앞에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가난한데도 처해받고 가장 부유한데도 처해받더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삶을 산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서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우리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우리 주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와 복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실 수 있는 능력,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요. 그 사실을 잊지 말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많은 무리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읽다가 좋은 땅,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가 찍혔어요. 앞에서 땅들에 대한 특징은 다 얘기했잖아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라고 하는 그 특징을 얘기하는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100배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0배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0배의 열매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땅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 땅들과 별반 다를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에 받으십니까? 좋은 땅이십니까? 좋은 땅입니까? 그럼 열매가 맺어집니까? 열매가 있어요?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결실을 맺고 있는 그 땅이, 그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좋은 땅이라고 한다는 거,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의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너의 열매가 어떤 거지? 내가 마지막 날에 너의 열매를 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듣고 잘 지켜낸다라고 한다는 거, 기도하며 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성숙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무엇으로 우리가 그 증거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 열매가 좋은 마음에 바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떠한 마음에 바친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서 정말 주님께서 어여쁘게 여기시고 축복하고 칭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모든 삶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결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마음의 밭, 좋은 마음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